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니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어떻게 고난 주간은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도 보니까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여서 참 감회가 새로운데요. 저도 소풍교회에서 이제 학생부 사역을 할 때 저는 이제 중등부 사역을 했었거든요. 이제 해마다 고난 주간이 되면은 이제 아이들한테 스티커를 나눠주면서 자, 일주일 동안 자, 스마트폰, 게임, TV 안 보기 운동 합시다라고 하면서 애들을 살살 달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때부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이 이 스마트폰 사용량이 늘어났죠, 아이들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진짜 그거를 잘 지키는 아이들은 참 신앙이 좋은 아이들, 대단한 아이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이번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이 끝나고 이제 부활 주일이 되고 그럼 이제 그 해제가 되잖아요. 그럼 다시 또 틱톡 보고 또 유튜브 쇼츠 보고 또 게임 하고 하면은 그게 뭔 큰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또 그럼 고난 주간 일주일 동안에 그렇게 미디어 금식을 한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될 겁니다. 그럼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뭘까요? 그냥 한 일주일간의 이런 퍼포먼스로 그쳐지는 그런 고난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야고보서 기자는 고난이 오면은 기뻐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고난은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달랑 일주일 동안 좀 게임 좀 안 하고 TV 좀 안 보고 스마트폰 좀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성경의 수많은 기자들이 언급한 고난 그리고 찬송가 가사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천사들도 알고자 하는 이 고난의 신비는 자,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진짜 죽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뭐 우리가 죽는다, 혹은 뭐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들을 때에 자, 그것은 뭐 내 정욕, 뭐 탐심 이런 것들을 뭐 죽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뭐 꼴도 보기 싫어하는 뭐 그런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죽인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할 건데 물론 이 정도만 해도 참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그 정도에서 그쳐지지 않아요. 실제로 죽는 겁니다. 진짜로요. 그리고 실제로 죽어야 부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은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하는 건데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겠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죽음과 고난의 의미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의 심판 시리즈가 등장을 합니다. 7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이 등장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이게 있다라고 하는 것만 좀 알아두시고, 그 지난번에 우리 그 소풍교회 소풍 네트워크라고 해서 여러분 광고 다 하셨을 겁니다. 소풍교회 출신 사역자, 개척교회를 하신 사역자들이 모여서 저기 또 강원도로 이제 갔다 왔는데 김창현 목사님이 이제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하고 바로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마 거기에 참여한 분들은 이제 다 내용들이 이해가 되실 건데 내년에도 있죠, 목사님? 예, 내년에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더 크실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요 세 가지 이제 그 7인, 7 나팔, 대접 심판 시리즈는 각기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부분 혹은 강조점에 따라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에 있을 교회가 보편적으로 이제 당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자,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예수님의 초림부터의 재림까지. 그러면 지금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시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 때에 교회가 당할 일들을 좀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두 선지자가 나오죠. 이 두 선지자는 스가랴서에 나오는 두 사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일컫는 건데 우리가 해석할 때는 그냥 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10절을 보니까 올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죽임에 대해서 일말의 죄책감을 갖기는커녕 이제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서로 선물을 나눠주면서 좋아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이쯤 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굳이 왜 해야 될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뭐 병이 낫거나 혹은 뭐 부자가 된다거나 뭐 행복해진다라고 하거나 뭐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다라고 해서 믿었는데 이 성경에 나오니 보니까 교회는 고난을 받을 것이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내가 예수를 과연 믿은 것이 잘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하지만 이렇게 악인이 서로 축배를 들고 선물을 나눠주는 것처럼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은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3일 반이 나오죠. 3일 반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교회도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무신 시간, 그 짧은 시간, 길지 않은 시간 동안만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고 승천시키신 것처럼 교회 역시 부활시키고 승천시킬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이는 그 교회의 죽음, 여기 구조를 잘 보시면은 교회의 죽음, 부활, 승천의 모습이 예수님의 생애와 똑같죠?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의 그 형식을 그대로 따라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뜻은 뭘까요? 우리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철저히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교회 역시 고난을 당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부활하여 승천하신 것과 같이 교회도 부활하고 승천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또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진짜 교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일치시키는 목숨을 거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치 치하에서 그 많은 목사들과 님자는 뺄게요 지금. 왜냐하면은 이제 목사들과 교회들이 히틀러와 나치를 찬양하고 그의 통치를 정당화해주는 나팔수 역할을 하게 되었었어요. 자, 이때 양심을 지키던 목사님들은 이제 망명을 갑니다, 해외로. 자, 이때 이제 그
양심을 지키고 사역을 하던 신학자이며 목회자였던 이 디트리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워낙 이분이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서방 세계에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분의 망명을 적극 권유하고 또 추진을 하고 길을 열어줬어요. 하지만 이 목사님은 끝까지 독일에서 사역을 하고 결국은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히틀러가 죽기 전에 이제 전쟁이 끝나기 전에 이제 감옥에서 목숨을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쓴 책 중에 이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이제 그 구절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는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하는 말씀은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이 아니라 와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요. 왜냐하면 교회는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죽어서 땅에 심겨져야 나무가 자라나고 가지가 맺히고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대로 진짜 죽었어요. 감옥에서 진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지금도 이제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이제 좋은 교회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나치 치하에서와 같이 지금도 이런 가짜 교회들, 뭐 신용은 내고 있지만 이제 뭐 많은 이득을 원하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말씀을 전하면서 좀 세를 불리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말한 그런 이제 값싼 은혜에서 그것을 건져내어서 진짜 교회로 이분의 행적이, 이분의 삶이, 이분의 글이 그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해내고 있는 열매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진짜 교회는요, 세상이 싫어하는 말을 해요. 싫어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리고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그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기도 없죠. 기왕 교회 왔는데 좀 좋은 말 듣고 싶지 않습니까? 축복한다, 사랑한다, 뭔 괜찮다 이런 말 듣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회개해라 이런 말만 주구장창한다면 아마 소풍교회 김창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많은 부분이 떠날걸요. 그럴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진짜 교회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교회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볼게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때 언제입니까? 교회가 죽은 후에 세상에 악이 득세한 것처럼 보이다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하늘로 부르실 때, 그때죠. 이때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때, 그리고 이 세상에 재앙이 닥치는 때는 같이 일어나요. 그때 이제 어떤 변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반절에 보면 뭐래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핍박하고 도리어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언제요? 교회가 죽을 때요.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제 9장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20절 21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어떻습니까?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기후 위기에 닥치고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는 그런 것을 보고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뭐래요? 여러 귀신과 도리어 우상들에게 절하고 살인, 복술,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아무리 무서운 일, 엄청난 일을 닥쳐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잖아요. 언제요? 교회가 죽을 때요. 교회는 죽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련된 말과 전도폭파 훈련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죠. 그래서 사형리를 이렇게 옆에 짝지하고 자체 연습을 하기도 하고. 자, 지금 저희 교회 앞에도 큰 교회들이 몇 개 있는데 왜 우리 교회 앞에까지 와가지고 전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너무 열심히 전도를 하다 보니까 막 잡아요, 막 끌어당겨요, 막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주일마다 좀 이렇게 불법 주차를 많이 하거든요, 그 교회들이. 보통 큰 교회들은 이제 1차로를 끝차로를 차지해요, 주일이 되면은.
하도 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거 찍어서 신고를 해버려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저를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저 그러지 말라고 저도 목사입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했었는데 물론 이제 그분들의 열정이야 뭐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시겠지만 사실은 그러한 전도 방법보다 더 확실한 전도 방법은 죽는 거예요. 교회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은총을 펼치셔가지고 구원받을 자들을 모으세요. 이제 그 후에는 그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죽는 죽임당한 교회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죽음으로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걸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들을 죽임당한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죽는다는 거 뭡니까? 실제로 그러면은 우리의 생명을 끊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교회가 죽는다는 건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멸시, 핍박, 조롱, 심지어는 생명까지 위협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의 집에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날라와요. 이게 뭐지? 나 세금 잘 냈는데 하고 딱 열어봅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정부가 전 국민적으로 가난한 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복지 정책을 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의 반을 국세청에 언제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라는 우편물 딱 받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아이고, 나라가 좋은 일 하는데 가난한 자가 그러니까 그게 확실하다는 가정하에요. 정말 나라가 딴 데 이상한 데 세금 도둑들에 의해서 막 나눠주는 게 아니라 진짜 나라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돈을 쓴다라고 가정이 될 때, 확신이 들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재산 반 나라에 납부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을걸요. 그거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평수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30평짜리 집에 산다면 20평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내 재산이 10억 원, 예, 10억 원이 하겠습니다. 10억 원이면 5억 원 줘야 되는 거예요. 1억 원이면은 5천만 원 내야 되는 겁니다. 나라에. 그럼 여러분들 아이고 참 나라가 좋은 일 하는데 드려야죠. 이런 분 계시겠냐고요. 줘야 돼요. 왜냐하면 확실하다는 가정하에.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구약을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정말 그 구약 성경의 핵심 요지는 고아와 가난한 자입니다. 고아와 가난한 자예요.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나라가 그분들을 위해서 돈을 쓰겠다는데 내야죠. 근데 뭐 그런 우편물을 받으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마 이렇게 반응을 보일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도둑놈이 따로 있나? 이게 무슨 공산당이냐? 아마 이런 반응을 보일걸요. 그렇죠?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이런 게 죽는 거예요. 이런 게 실제로 내 목숨을 끊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이 피 같은 내 돈 또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요것을 건드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뭐 도덕적으로 뭐 인격의 함양이나 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이 정도만 가르쳐 주셨다면 절대로 예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는 그 시대의 영린을 건드려서 그래요. 영린은 이제 용이 이렇게 비늘이 있잖아요. 그 용의 비늘이 다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한 비늘만 반대 방향으로 나 있어요. 그걸 영린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건들면은 이제 재앙이 찾아온다라고 해서 그 영린을 건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동양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영린을 건드신 겁니다. 그럼 그 영린이 뭡니까? 법과 제도예요. 법과 제도. 힘 있는 자들이 위에 서고 그리고 그들의 권력이나 그들의 재산이나 그런 신분의 그런 관계로 인해서 사람들을 종부리듯이 부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불의한 시스템. 이게 예수님께서 건드신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예수님 당시에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부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헤롯 당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고요. 그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이제 그 당시에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에요. 이들이 평소에는 진짜 물과 기름처럼 싸웠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당이에요. 예, 이해가 쏙쏙 가시죠? 맨날 물어뜯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일치단결합니다. 일치단결했어요. 헤롯 당원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일치단결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겁니다. 예수님이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을 건드셔서 그래요.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건드리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지 않아요. 고난이 와요. 불의한 세상 가운데 의롭게 사는 것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길을 걸으셔야 돼요. 왜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4절부터 18절까지는 좀 길어서 제가 따로 읽지는 않을게요. 18절부터 14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라고 하는데 이제 17절을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장차 있으리라는 하나의 수식어가 빠집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지칭을 하시면서 자, 이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있을 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장차 있을 이가 없죠. 자, 이 말은 그 뭡니까? 최후의 심판 이후, 그러니까 장차가 없는 겁니다. 모든 역사가 종언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있을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가 되면 최후의 심판 이후가 되면은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진 이후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핍박과 조롱과 죽임을 당한 교회들은 부활하고 승천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더불어 세상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즉 사람과 섬김의 이런 조화로운 세상을 유지하고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날이 올 거예요.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온 천하 만물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임재하시는 그런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언약궤,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궤는 뭐가 있죠?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 돌판. 이 십계명의 돌판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도리와 법도대로 다스려지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오고자 하는 게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말씀. 한국 성도님들, 한국 교회는 말씀을 참 사랑하죠. 근데 저는 요 구절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어요. 왜 한글 성경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왜 말씀으로 번역을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문 성경은요, 태초에 도가 있었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도. 저는 이 그리스어로 로고스라는 요 단어가 사실 제일 잘 번역된 게 도예요, 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된, 물론 이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이 되고 그리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좀 번역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 성도들은 이 말씀, 주어진 말씀을 너무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도입니다. 도. 즉 도리와 법도예요. 법도. 그래서 이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님의 뜻, 도리, 원리를 여러분들은 그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성령께 의지하여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 같은데 큰 차이예요. 이것은요. 그럼 창세기 1장의 해석 같은 것들도 좀 달라질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자, 뭐 여하튼 간에 자, 19절 말씀은 이제 최후의 심판 이후에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도리와 법도대로 만물이 다스림을 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내용을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고난받고 손해보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세상은 불의합니다. 불의해요. 누가 뭐래도 불의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가 이 세상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불의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내가 편안히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다면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가지고 지금 내 삶이 바로 가고 있는 삶인가를
여쭙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이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에 그 주님의 인도함에 순종을 하십시오. 이것이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성경은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되라고 하셨고 이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미래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도 계실 이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십니다. 성공하고 힘을 얻고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속삭이는 사탄의 거짓말을 단호히 끊으십시오. 죽음 없는 영광은 사탄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우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소품교회 성도님들과 저와 또 모든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